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생한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친구나 스승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에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몸과 마음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올 3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있기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며 희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능한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천국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먼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 세계 교회, 우리 레인저파크 교회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될 때만이 런던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려면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때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바울의 열정, 그 선교 사역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이름에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름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나오는데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다 같은 이름인데 라틴어식 표현이에요. 로마의 비문이나 로마의 고전에 보면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아마 귀족이든지 명문 가문의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녀의 남편은 이 아굴라는 유대 출신 남자입니다. 이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아굴라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본투스에서 지금 터키 지방인데 그것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때가 AD 한 49년 50년경에 그때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천막,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자비랑 선교사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동업자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6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 3번 나오는데, 그런데 3번은 그의 남편, 현재의 남편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3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남편보다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더 교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 더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에게 진명교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부부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도전받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 한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력자라는 함께 일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력이 필요해요. 나는 은사도 없고 특별한 달란트도 없고 또 물질도 돈도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도울 수 없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노예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인의 것, 그런 노예들까지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냥 산 넘어 아니면 담 넘어 불구경하라고 이 그들의 이름을 16장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뒤에 쳐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맡아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복과 은혜를 사명 안에 같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두 종류. 나는 어떤 종류의 분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맡겨준 것까지도 빼앗아가버려요.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들의 부부는 항상 함께 주의 일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6분의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분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부가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어느 부부를 보니까 남편은 참 믿음이 좋아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참 좋은데,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큰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항상 아내는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맴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아내는 참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와 주는데, 교회에 한번 출석하는 것을 큰 선심으로 써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상 심리를 요구한다는 아주 나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사랑한다면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출석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영적 갈등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서 인생길에 동반해 주는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실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가 되면은, 오늘도 우리 김세준 성도님과 손윤정 성도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부부가 되어서, 왜 제가 부부들마다 이렇게 그런 기도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서임받게. 과거에 방송된 SBS 힐링 캠프에 기쁘지 아니한가, 거기에 출연한 유명한 분 있죠. 차인표와 시네라 부부.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부부가 정말 행복한, 다른 연예인들 뭐 어떻습니까? 뭐 이혼하고 그다음 뭐 자살하고 뭐 깨어지고 뭐 이런 부부들, 지저분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너무 행복한 이유를 밝혀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표를 한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거지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누어주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세 가지는 함께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이 선한 일에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의 삶의 목적, 그 삶의 존재 이유, 그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부가 여러 번 이사를 합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이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하다가, 그들 결혼해 살다가 이 유대인 추방당할 때 그들이 고린도로 쫓겨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디바인 인카운터예요. 디바인 인카운터. 여러분, 우리가 런던에 뭐 때문에 왔든지 이곳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은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바울도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업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로마로 이주합니다. 그것들이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의 이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를 했다면은, 그러나 나중에 바울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이사는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이사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들이 가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또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직장이나 교통의 편리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집을 구할 때나 또 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어느 장소, 어느 지역, 어느 위치,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든 나의 집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로케이션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통하여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납니다. 넷째로, 그들의 집은 가정교회였는데요. 자, 5절 상반절 한 번씩 합니다. 5절.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란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 했을 때는 이런 건물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몇 명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교회로 개방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저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에베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초대교회 3세기 이전에는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당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하노니,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다락방이 가정교회로 아름답게 세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직접 교회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가정교회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구역을 편성합니다. 이 구역은 매주 모임을 가지는데, 여러분 가정을 다 오픈하셔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집이 가정교회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정말 반갑지 않는, 오지 않아야 되는 손님 뭐예요? 저도 이런 것을 당해봤는데 강조의 도둑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온다든지 앰뷸런스가 오는 거,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왜 거부를 합니까? 거절합니까? 물론 집이 좁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복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왜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절하는지. 원래 우리 모든 가정들은 다 오픈하셔서 구역 모임 장소 제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의 학문의 도시, 그 출신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수사하기 뛰어납니다. 웅변가예요.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요한의 세례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사람들 모아놓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양과 예의가 있는지 자기 집에 모셔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18개월 동안 제자 훈련받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 18개월 짧은 기간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헌신하시고, 이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바로 배웠던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낸 평신도라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부부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조직화되어 가고 체계화되어 갈 때에 특히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이런 걸 보면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직분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아직 말씀에 훈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이 없는 헌신은, 봉사는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고 나처럼 이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런 교회가 되게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가 풍성히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쓰임 받는 것조차 이것마저도 감격이 나올 때에, 그때 섬길 때에 별거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섬김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잠깨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걷어내는 게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복음과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숫자도 줄어들고 재중도 줄어들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순수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브리스교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바울이 제 칼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목을 내놨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바울 앞에서 립 서비스로 아부하는 말로 우리 부부는 당신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부부를 봤을 때에 정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는,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닌데요,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부부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부부라는 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추천하는데, 다시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구경꾼들, 방관자들만 모인다면은 다 무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에 한 번도 어떡하지 않았다. 다 떠나갈 사람들. 보르길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이런 사람 몇 명만 그 교회의 기둥처럼 있어도 엄청난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페이스북이나 해서 내와 커넥션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친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치시는 참 친구,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함석헌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내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에게 이런 벗이 한 명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벗이 되어줄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동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 중에 하나인 구경꾼이 됩니다. 이 구경꾼은 항상 회방자,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경꾼, 해방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일에 동력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상을 받는, 이렇게 칭찬과 상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